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25절로 27절을 핵심 구절로 해서 사사기 6장 1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기드온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걸쳐서 살피고자 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굉장히 여러 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어요. 먼저 우선 6장 1절로부터 10절 단락 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은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로 인해서 가나안의 왕 야빈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 여기에 압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40년이 지나자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다시라는 말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일정 기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서 주변에 있는 가나안 이방신을 섬기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읽는 입장이에요.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입장이란다면 이거 보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지금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에 전체적으로 다 벌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일,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과 또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보고 이해하고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이제 100년이라든가 50년이라든가 30년이라든가 이렇게 지나갔을 때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아하 그렇구나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악행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리석고 완고한지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성공한 것보다는 실패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계속해서 그것도 습관적으로 반복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정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미디안 사람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절로 4절을 보면 미디안 사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두 번째 아내 그두라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에요. 이들은 시내 반도 그리고 아라비아 서쪽 주로 이쪽을 배회하면서 살던 반유목민이에요. 완전히 유목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과 미디안 사람 사이의 관계 이거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도망했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살던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미디안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것이 출애굽기 2장 15절로 22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혼자서 장정만 60만 명 되는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일을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하는 거예요. 혼자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는 분이 모세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이렇게 해놓고 중요한 일만 모세가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행정 체계를 갖추도록 도움을 준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8장에 나오고 있어요. 상당히 긍정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또 이뿐만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인 일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조 요셉 이집트에 누가 팔았어요? 형제들이 팔았을 때 그 산 사람이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그래갖고 창세기 37장 25절로 36절을 보면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후에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일이 나와요. 이게 모세가 인도에서 나왔을 때 계속해서 승리의 소식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다 간담이 서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된 저 이스라엘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그럴 때 이스라엘이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발람을 불러다 축복 대신 저주를 하게 해도 축복만 하니까 이제 발람이 지혜를 준다 이 말이에요.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말하라. 그래서 이 여자를 동원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하게 하잖아요. 그게 민수기 25장 6절로 16절 나타납니다. 그게 미디안 광야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게 이런 일로 인해서 민수기 25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사람을 원수로 여겨서 쳐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계속해서 올무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이방신들을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미디안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말렉 사람하고 동방 사람하고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 아말렉 사람은 야곱의 아들 에서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36장 12절하고 1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동방 사람은 요단강 동쪽에 살던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일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들과 연합해서 미디안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억압하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7년은 앞에 다른 때보다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기간이 짧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은요, 이전과 달리 굉장히 혹독한 고통이었어요.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그 괴롭히는 질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아주 좋지 않은 겁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은 반유목민이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어느 정도 사는데 산이나 동굴이나 요새 등의 거처를 만들어 놓고 옮겨 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정착해서 살아야 할 곳을 떠나서 여차하면 한밤중이라도 도망가서 숨을 피난처를 산이나 동굴이나 요새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본문을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보세요. 미디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은 그런 곳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정착해서 살도록 한 사람은 집을 지어서 그곳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이 사는 곳에 자기들이 한밤중에 언제고 수시로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디안이 아주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 이전에 그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조직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서 수탈하고 빼앗아가고 세금을 매기고 공물을 매기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 자체를 아예 말살시키려고 그러질 않았어요. 근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의 씨를 말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들의 곡식이 한창 자라고 있을 때 가축들을 몰고 와서 진을 치고 살면서 그 들의 곡식이 자라는 걸 다 먹어치우게 하는 거예요. 이게 빼앗아 가면서 추수를 하면 또 왕창 빼앗아 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아예 농사를 못 짓게 하는 거죠. 먹지 못해서 굶어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양이나 소나 낙이 가축을 아예 모조리 싹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 자체를 못하게 해서 씨를 말리고자 한 거예요. 이 폭력의 성향이 무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수시로 찾아와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약자를 마구 괴롭히는 이런 아주 비열하고 비겁한 형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의 억압이 7년 동안밖에 안 되었지만 이스라엘의 고통은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심리적 고통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 어느 이방인의 압제보다도 혹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수위에 달하자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울부짖는 울부짖음 그냥 울부짖는 거예요. 회개한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 본문을 보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에서 울부짖은 것에 불과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들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으세요. 성경 본문을 보면. 그전에는 이렇게 울부짖을 때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꾸지람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죄를 묵인하고 구원을 그냥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8절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이 출애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이 출애굽의 하나님이라는 게 굉장히 제가 중요한 거라고 전에도 얘기했죠. 이스라엘이 섬겨야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거예요. 노예되었던 이스라엘을 영토를 지닌 국가의 자유인이 되게 하신 그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의 하나님이라는 말에 이스라엘 내가 어떻게 해서 오늘날 이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거고 동시에 이스라엘이 섬겨야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거예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 민족을 세계 역사의 유례도 없이 통째로 끌어다가 국가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는 창조주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드러내는 표현이 출애굽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출애굽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계기가 되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이고 이스라엘이 체험했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 이 말이에요.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런 이방민족 하나쯤 쫓아내서 거기서 구원하는 거는 뭐 속된 말로 껌 씹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출애굽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이스라엘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해내라.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너희 조상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되새겨봐라. 그래서 너의 정체성과 신앙의 뿌리를 찾아서 하나님의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나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하나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사는 것 자신의 능력으로 이룩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출애굽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하셨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 인도하에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걸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앞으로 너희가 살아가는데 주위의 가나안 사람처럼 이방신을 섬기지 말고 구원해낸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라. 그걸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이제 내가 노예예요. 그런데 나를 돈을 주고 샀던 혹은 그 힘으로 구해냈던지 간에 자유인이 돼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모자른 자유인만 되게 한 게 아니라 땅도 주고 집도 주고 먹고 살 재물도 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의 나를 있게 해준 그 사람,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사람에게 늘 감사하면서 그 사람 편을 들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인간이 만약에 그거를 갖다가 배반한다. 그런다면 우리 인간의 네 글자 말도 있어요. 이걸 배은망덕. 이거 인간으로 치지도 않아요. 사람에게 비난받으면서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사람이라고 그러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배은망덕하면 인간이 이거 굉장히 악하게 보고 좋지 않게 보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 사람 등에 칼을 꽂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거예요. 근데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가나안의 이방 우상은 지들이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거지 실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돌이나 나무나 그 쇠로 만든 그 쪼가리가 그게 뭐예요? 발로 차고 뭐 이렇게도 아무것도 아닌 거. 근데 하나님께는 절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 놀라운 출애굽의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같으면 배은망덕한 자 그냥 두지 않습니까? 네가 배은망덕한 그 대가를 그대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이 하는 대로 그대로 되갚으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살 때 뭐란 얘기를 많이 하냐면 법대로 하자. 법대로. 이런 얘기예요. 법대로 하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법대로 했으면 우리 다 죽어요. 한 사람도 살 사람이 없어요. 예? 하나님과 언약, 축복의 언약이고 어길 경우에 저주의 언약이라는 걸 여러분 신명기에서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 법대로 해서 그 저주를 받는데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사사기 이제 6장 11절로 24절에 이제 문단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보겠어요. 여기에 보면 기드온의 아버지 이름이 요하스 이렇게 나와요. 이 요하스라는 말은 여호와는 강하다. 여호와는 강하다. 여호아스 이걸 줄여서 요하스 이렇게 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하스는 아비에셀 사람이에요. 므낫세 지파에 속하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여호수아로부터 요단강 동편과 서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가 그 요단강 동편과 서편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니까 이 기드온 집안도 요단강 동편 아니면 서편에 이제 자리 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이름 이거 이제 여호와는 강하다. 요아스 이렇게 우리는 이제 했는데 발음은 요하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요아스라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풀어놨습니다. 어찌됐든 그 발음이 히브리어 발음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기드온 이 이름은 부수는 자 혹은 도끼로 찍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야기를 보면 기드온 이름대로 살아요. 이제 뒤에 보겠습니다. 이제 이 단락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뭐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미디안이 시도 때도 없이 와서 그 악행을 저지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선 눈에 띄지 않으려고 이제 이 기드온이 밀타작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타작을 하는데 여러분 넓은 마당에서 해도 힘든데 이게 좁은 공간에 포도즙 틀 거기 얼마나 좁습니까? 그 좁은데 숨어가지고서 생각해보세요. 도리깨를 흔들어야 돼요. 위에 천장도 있어야 되고 좌우에 있어야 돼요. 퍽퍽퍽 먼지가 얼마나 튀어요. 그하고 튀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흔들어서 곡식과 알갱이를 갈라내야 돼요. 이런 거를 좁은 공간에서 숨어 사는 거예요. 미디안이 무서워서. 그런데 큰 용사라고 합니다. 큰 용사가 그렇게 하겠어요? 기가 막힌 거죠. 참. 근데 여호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바라죠. 전지전능한 분의 손길이 내 뒤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들도 싸울 때 등 뒤에 좀 힘센 아이가 탁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 학교 다니는데 형이 뒤에 있어요. 근데 그 형이 전교에서 짱이에요. 동생은 아무도 손 못 대는 거예요. 이 뒷배경이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겨우 포도즙 짜는 틀 속에 숨어가지고 절절절 매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기가 막혀가지고 천사의 말을 반박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왜 이처럼 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옛적 조상들 때 흔했던 하나님의 기적, 능력,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의 고통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말 들어보세요. 어쩌습니까? 아이고, 기드온은 아주 머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박또박 논리정연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다 맞습니다. 7년 동안에 그 겪었던 고통, 그 다음에 산으로, 들로, 동굴로 도망 다녀야 되는 고통, 들어와 가지고선 그 자기네들이 애써서 파종해서 한창 이쁘게 자라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와서 그냥 온갖 밟으면서 다 먹어치워요. 여러분, 시골에서 뭐 키워본 사람은 금방 알아요. 옆집 소가 와서 뭐 벼를 뜯어먹고 밭에 채소를 뜯어먹고 닭이 와가지고 다 뜯어먹고 양이나 염소가 와서 다 뜯어먹는다고 보세요. 그 가만히 있으면 금방 큰 소리 치면서 막대기 돌 던지면서 쫓아내고 그 주인에게 가서 얼마나 뭐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싹 먹어치워요.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간신히 어떻게 살아남은 거 이렇게 저렇게 해서 키우면 또 그거 와서 또 뺏어가요.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가축도 다 뺏어가요. 하나도 남겨놓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이 고통이, 그리고 언제 올지 몰라요. 오면 막 그냥 와가지고선 말도 못하게 압박하면서 뭐 죽이고 잡아가고 때리고 뭐 아주 씨를 말리고자 하는데 이게 얼마나 고통인데 무슨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우리 버렸잖아요.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다 이렇게 당하게 하잖아요. 굉장히 논리정연한 말,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주 기본적인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금방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속사역을 온전하게 이룬 영화 한 편을 다 본 거예요.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고, 기드온은 아주 기본이 안 돼 있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약간의 이해와 약간의 믿음만 지녔어도 이스라엘이 겪는 모든 고통과 불행,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목전에서 또다시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자신의 죄값이라는 것을 금방 우리는 안다 이 말이에요. 응? 먼 조상에게 일어났던 출애굽의 하나님, 그 자기네들 지금 살고 있는 데보다도 엄청난 세월에 걸쳐서 멀리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 그거 따지지 말고 당장 자기의 당대에 살던 조금 전에 앞섰던 온니엘, 사사 에훗, 사사 드보라에, 이거 금방 다 알잖아요. 사사 드보라가 구원을 해서 평안을 했는데 40년 지나자마자 다시 또 악행을 저지르는 것, 이게 자기 금방 다 알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얼마나, 이거 바보예요 이거? 도대체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구원 역사를 알고 있다면 이스라엘의 죄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엄청난 사사고 능력의 사람이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셔요? 관점을 바르게 세워보셔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머리 위, 이 목 위에 달려있는 머리로 생각을 해보셔요.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을 포함하여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통과 이스라엘의 죄악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주 이 하나만 보더라도 기드온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을 지닌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사사로 들어 쓰실까요? 우리가 뒤로 점점 갈수록 생각해 볼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사사기 6장 14절을 보면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여호와로 바뀌어요. 야, 여러분이 성경 쫀쫀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로 바뀝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 같고 천사가 나타나는 것하고 이게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하고 천사가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다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그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천사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인 경우가 사실 창세기서부터 굉장히 흔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걸 구별을 잘 안 해요.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드온이 쫀쫀하게 논리정연하게 세 가지를 물었는데 답을 전혀 안 하셔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기드온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의 그런 질문에 답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드온도 그거는 알아요. 그리고 또 머리가 있어요, 기드온이. 그래가지고선 이제 하나님께 그 질문에 답을 왜 안 하시냐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요, 옛적에 모세가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기도는 자신의 능력으로 그리고 자신의 재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죠. 그러면 능력 또한 함께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12절에 이미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 등 뒤에 서 계시는 거예요. 기드온이 이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것 문제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게 소명을 주신다면 그게 내 능력과 재력으로 내 사회적 위치를 이용해서 내 권력을 이용해서 내 미모를 이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의 후광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내 손길로 역사하시는 거지. 나는 통로고 수단이고 심지어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막대기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칫 착각하면 자기의 꿈, 자기의 비전을 내세워서 그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기드온을 안심시키고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 부수듯 쳐 부술 것이다. 이렇게 16절에 보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또 거듭하는 거예요. 이제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는 미디안 사람을 마치 한 사람 쳐 부수는 것처럼 넌 그렇게 할 거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때 이제 이 정도 말씀에는 이해가 가는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자 이제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조금은 움직였어요. 그리고도 확신이 서지가 않는 거예요. 조금은 움직였지만 이제 하나님께 이제 두 가지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자기 자신에게 임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내 자신과 함께 하실 거로 그거에 대한 확인을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가만히 있어보자. 내게 얘기하시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한번 대보세요. 라고 입증할 증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물을 갖다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스스로 불사르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예물을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이야기가 납니다. 세상에. 사사기 6장 18절을 보면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이 하늘나라에서 오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여기서 너 돌아올 때까지 내가 기다려주겠다고 머무르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는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능력으로 우리를 굴복시키시고 따르게 만드시질 않으세요. 자발적으로 내가 내 스스로 내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셔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 이 말이에요. 회사에 들어갔어요. 사장님이 내가 월급 주니까 내 말 들어? 네. 월급 안 주면 말 안 듣죠. 내가 너보다 위지. 위라는 게 뭐예요? 월급을 주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사장님이 따스함으로, 배려로, 사랑으로 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 그분에게 감복해서 스스로 열심히 일한다 이 말이에요. 돈을 바라보거나 그 사람의 권위에 눌려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도 그 자영업 하시는 분 중에 종업원들이 그렇게 가서 감복해서 거기 20년, 30년씩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경우도 때때로 보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게 그거의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이 예가 바로 기도원에게 나타난 거예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한테 기다려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 잘 안 가셔요? 제가 이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대통령, 자기 나라의 대통령에게 내가 지금 마침 저희가 없으니까 당신이 대통령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 그래, 내가 당신에게 드릴 그 물건 그거 가지고 올 동안 거기서 서 있어. 기다려. 그럼 대통령이 거기서 서 있고 기다리는 거예요. 한 백성이 대통령을 대하는 격식과 예의, 이게 맞는 거예요? 대통령이 기다려주는 게? 이게 의전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품위로 막혀 있는 거예요. 격식에 맞는 거예요. 예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가지고 있다가 다 했다가 찾아가도 만나주진 않는데 거기서 기다려라. 그것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기다려라. 이런 거면 그게 어떻게 보이는 거죠?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승이 우의정이 좌의정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뚜루루 나온 종이 거기 밖에서 문에서 기다리셔. 이게 말이 돼요? 그게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세상에 벌어지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기다려주신 일, 이거 분에 넘치는 일이에요. 어쨌든 예물을 가지고 온 기도원,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예물을 불러 태우셨어요. 여러분 이 구약성경을 보면 예물이 순식간에 타올라서 하늘로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고 드린 자를 인정하고 축복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원은 그거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확인했으니 너무나 기쁜 거죠. 하나님이 내게 2번씩이나 동행하신다고 하셨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다. 진짜구나 라고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도원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 보세요. 와, 난 이제 죽었다. 이러는 거예요. 난 이제 죽었구나. 이게 불신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자예요. 나 하나님 봤으니까 이제 죽었다. 참, 아유, 답답한 게 이게 성경 읽다 보면 사실 마음이 답답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확인했으니까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제 죽을까봐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답답하신데도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러세요? 아주 짧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짧게 3번이나 반복하세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짧게 그냥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위로를 주시니까 이제 이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그리고 슬쩍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갖고 얼른 제단을 쌌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나서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 이렇게 붙였어요. 여호와 샬롬. 이게 주님은 평화 이런 얘기예요. 자기 안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먹어요. 이제 자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게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이. 그래서 이제 사사기 6장 25절로 32절 단락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먼저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게 입증하시오 라고 증표를 요구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증표를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은 여호와 샬롬 해갖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반대로 기드온에게 내가 나를 믿는 믿음의 순종의 증표를 보여봐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보면 6장 25절로 26절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반대로 기드온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라고 성경에 나오는 요아스는 여호와는 강하다라는 뜻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여호와는 강하다 그 이름대로 살아요? 아버지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자신의 집에다가 가나안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제단을 만들어 놓고 바알의 아내가 아세라인데 그 옆에다 아세라상까지 만들어 놓고 주도적으로 이 성읍 사람들을 다 이끌고 섬기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름이 저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 집에 있는 이방신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신상을 찍어내라는 거예요. 기드온 이름이 뭐예요? 도끼로 찍다라는 거예요. 도끼로 찍다. 누구를 도끼로 찍어요? 아세라 신상을 도끼로 찍는 거예요. 이름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구원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아들에게 뭘 하죠? 할 일을 행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 예식을 해라는 거예요.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걸 보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했던 것처럼 기드온도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있는 자신의 집부터 정결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뭐 해야 돼요? 우선 나 자신 부르심에 순응해서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철저한 회개 속에서 정결함으로 그리고 자신이 속한 집안 전체의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똥칠 막대기 가지고 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똥칠 막대기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소 몰고 양 치고 이러겠어요? 더럽기 짝이 없는데 냄새 나는데 깨끗이 씻고 깎아내야 돼요. 깎아내. 그래서 똥 냄새가 안 나도록 모양도 이쁘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척 서가지고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건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자, 사사기 6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의 믿음의 분량을 여기서 딱 확실히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금방 느끼시죠? 읽어보니까 낮, 밤 금방 알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뒤에서 후원하고 동행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드린 재물 하늘나라로 쫙 올라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동행하심을 증표를 통해서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여전히 자신이 처하고 있는 현실에 무릎 꿇고 그걸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불안과 두려움, 근심의 진짜 겁쟁이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대담하지 못한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할까? 현실에 오는 그 압박과 두려움 이걸 피하기 위해서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수소와 함께 번제로 태우는 일을 낮에 못하고 밤에 행한 거예요.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서 몰래 가서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찍는 겁니다. 그래갖고 장작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 이름대로 살기는 했는데 이게 낮에 했으면 참 좋았는데 그리고 이걸 가지고 산성 꼭대기로 이제 날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이 일을 행해서 그걸 또 산성 꼭대기까지 지어 날라야 돼요. 그리고 한밤중에 수소를 잡아야 돼요. 이거 대낮에 해도 그 노동이 대단한 노동이거든요. 근데 전기도 없어요. 불빛도 없어요. 그 깜깜한 밤에 이걸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참, 대단한 고생이라는 게 한 봐도 뻔한 거예요. 근데 그 대단한 고생을 감수하면서도 현실 속에 타협을 하는 신앙이다, 믿음이다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그 번제를 태우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기도를 보면 참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또 안타까움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어요.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믿음이 부족하고 안타깝다는 거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못 느끼면 여러분 신앙이 아직 약간 관점을 제대로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그러면 기드온이 그러할 때 나는 기드온보다 나을까 하는 거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제3자적인 입장에서 영화를 보듯이 보니까 그런 거지 내가 만일 이 속에 들어가서 사는 등장인물이라고 그런다면 나가 과연 현실에서 오는 이런 압박을 나는 완전히 극복해낼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감동,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고 내가 확신 속에 거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암이 치료된다든가 어떤 등등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처한 현실을 모두 다 극복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하고 오해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실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렇게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극소수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을 권하고 강권하는 거 전혀 아니에요. 내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되살펴보고 깨달아보고 분수를 알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더 나은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애를 써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런 능력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능력으로 우리 못 삽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를 키워나가실 때 우리가 장성한 분량의 믿음에 도달해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했어요? 푯대를 향하여 나아간다고 그랬고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까지 나아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내가 그렇게 한다고 내가 마음 먹고 결심한다고 작심삼일 딱 이렇게 붙인다 해서 될까요? 작심삼일이에요. 우리는 그럴 능력 지니지 못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도 역시 기도원과 똑같다는 거예요. 현실을 감안해서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는 정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 믿음만 있어도 저는 참 다행이죠. 그 정도 믿음도 안 지니고 현실로 되돌아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생각해 보라는 거 그걸 잘 살펴보셔야 돼요. 스스로를 착각과 오해 속에 살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일 24시간을 주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매달려요? 24시간 주시는 일, 세상 일에 매달리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세월이 꽤 지났지요? 그렇죠. 대부분은 그럴 겁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세월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성한 분량의 믿음을 지닌 자로 자라나지 못해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식 정도의 음식을 먹는 연약한 정도의 신앙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때때로 믿기 시작한 횟수, 그 신앙의 연륜만 내세우면서 자신의 위로를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믿거나 믿지 않거나 매일 24시간을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시간을 대부분 자신의 발전과 성장과 능력 개발과 건강과
그리고 쾌락을 누리는데 즉 다 자신을 위해서 쏟아요. 그 시간을. 우리는 그런 것들이 무익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래요. 세상에서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나라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조금 읽은 사람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확연하게 알고 있어요. 그 결국 뭐 하라고 그 성경 맥락에서 얘기하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쓸모가 있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유익한 경건의 시간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얼마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 경건의 시간에는 상당히 인색하지 않습니까? 잠깐 유익을 가져오는 세상 일, 여기에는 많은 시간을 쏟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새 사람들은 건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건강을 위하여 운동에 쏟는 시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거보다 더한 것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쏟는 시간 많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유익을 누리는 경건 둘을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경건을 위한 시간이 대단히 적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관점에서 기도원의 어리석음과 두려움, 현실에 대한 타협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사사기 6장 28절로 32절을 보면 아침에 일어난 성읍 사람들 대단한 놀라움 속에서 이제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으면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야단 법석이 나고 그냥 성읍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잘 읽어보면 여기 기드온 집안,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대단한 재력과 영향력을 가진 소위 그 지방의 유지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드온이 10명의 종을 동원했어요. 10명의 종을 부릴 정도로 그 집이 부유한 겁니다. 기드온이 부모는 재력적인 면에서 볼 때 잘 받아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상을 세워가지고선 자기 집에다 들여놓을 정도로 재력이 있고 또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다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제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 했을 때 그걸 막았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바알이 신이니까 그가 스스로 기드온에게 벌을 낼 것이다. 너희가 그럴 필요가 없다. 만약 너희가 기드온의 손을 댄다면 내가 너희를 죽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기드온이 어떤 이름을 얻어요? 여룻바알. 또 이름을 하나 더 얻어요.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오,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드온은 신적 존재예요. 바알과 다투는 자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여룻바알이라는 사사 기드온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바알보다도 뛰어난 신이죠. 그렇죠? 여룻바알. 이후로 이제 바알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이 역설적인 거예요. 또 이제 바알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가나안이 바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 빠집니다. 자신이 앞장서서 기드온의 아버지는 성읍 사람을 이끌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자기 집에다 만들어 놓고. 그런데 누굴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자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기드온이 자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새 번역은. 누구든지 바알 편을 들어 싸우는 사람은 내일 아침에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성읍 사람들을 경고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이게 바알과 아세라를 허물었대서 내 자식 기드온 손댄다면 너희 내일 아침에 죽여버린다 내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읍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뒤로 다 물러났어요. 대단한 영향력을 지닌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게 신명기 13장 1절로 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뭘 해야 돼요? 우상 숭배자 그냥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상을 파괴한 사람은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그걸 죽이려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일은 어처구니 없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에 물든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요. 안목이 없고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 소견대로 행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서 그것이 정의와 공의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형편에 따라 행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 스스로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오해와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선전과 선동의 거짓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자는 형편에 따라 변하는 고무줄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사람, 자기를 선전선동으로 몰아넣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거짓에 따라서 그것이 옳은 거라고 그 기준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 된 인간은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돼요. 절대로 이 한계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피조물 된 위치를 바르게 알고서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만한 인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멸망 외에는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만 사사 기드온은 사실 기본적인 믿음이나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에요. 순전히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100% 자신의 생각일 뿐이에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중에서 믿음이 온전한 사람보다는 말도 안 되는 믿음을 지닌 사람, 때로는 사람보다도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인격을 지닌 사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해요. 우리 불가해요.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 기적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일조차도 사실은 기적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런 놀라운 기적, 내가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기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믿음의 형제들이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